성경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이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의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죄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과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때 크리스천들을 박해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우리는 노아의 실패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9장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며 노아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Bible is not afraid to talk abou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t presents a realistic view of people, and Genesis chapter 9 is a story of sinful reality and the warnings that we can learn from it.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실패를 주의하라입니다. Beware of failure after great victory. 노아는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선 우리에게 노아가 500살인 시점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500살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500살이 지난 후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장에서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다가올 홍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뒤 노아는 거의 1년 약 370일 정도를 방주 안에서 지냈고 비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노년에 그가 감당하기에 매우 큰 임무였고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오늘날의 평균 수명보다도 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방주가 마침내 정박했을 때에 노아는 분명 큰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홍수는 마침내 끝났고 노아는 엄청난 기쁨과 평화 그리고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는 분명 승리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Noah must have felt a great sense of victory after finally overcoming this immense task, this catastrophic flood, and really an emotional journey of witnessing the divine punishment and death of many people that he once knew that were left behind on the earth.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이 이 시간 동안 노아의 삶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온 땅의 사람들이 퍼져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노아의 위대한 승리 뒤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oah's great victory was followed by this embarrassing event. Noah experienced God's grace on a global scale, literally, and yet he still fell into sin. 21절 말씀에서 노아는 벌거벗었다, uncovered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수치스럽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He was disgracefully exposed. 그는 완전히 벌거벗었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가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죄로 인도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Alcohol is categorized under something that is called a depressant. Depressant means that it depresses or it slows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the brain, which basically controls all of our bodily and physical functions. It depresses our self-control and it depresses our judgment-making skills. 영적으로는 spiritually speaking, it makes you far more vulnerable to commit other sins. 제 개인적으로 저는 술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ven i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 personally know many students and 전도사님s that drink alcohol.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와인을 드셨다고 얘기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저는 술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다른 죄로 빠지게 만드는 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노아는 술 취했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아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뒤에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노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축복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삶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긴장을 풀거나 느슨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틈을 주어선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공개 말씀을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실패를 주의하라입니다.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비웃듯이 여기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Beware of gloating over the sins of others. Gloating means to delight in someone else's failure.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자기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말하였다. 함은 아버지의 죄를 조롱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지 않았고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Ham must have gotten a kick out of this moment because for the past 600 years he has always seen his father as someone who was holy and righteous. But now he got a glimpse of this rare event and he made a mockery out of his father.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나체를 덮어주고 계속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죄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의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와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뒤에서 욕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용기를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들의 죄를 비웃거나 조롱거리로 삼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남들의 죄를 조롱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은 죄의 결과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Beware of the consequences of sin. 24절에서 노아는 술에서 깨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7절에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악하고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그의 혈통은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혹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의 죄는 자신의 자녀들과 그들을 양육하는데 상처를 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내와 맺는 관계에도 아픔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든 가족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Satan's attack, Satan's attack plans are always peripheral. When he attacks a single target, he wants to do as much damage as he can through that one person.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함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그의 혈통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성경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함은 자신이 저지를 죄를 모르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9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거꾸로 생각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죄는 인간에 의해 지워질 수 없고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죄의 결과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 가지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 뒤에 찾아오는 실패를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짧습니다. 비록 승리한 뒤에도 우리는 분명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이겨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역시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다른 이들의 죄를 비웃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죄를 재밌거리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조롱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유혹
배고픔,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이외의 교회 리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노아처럼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씀은 죄의 결과를 주의하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잊기 위해 아무리 힘든 노력을 한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완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또 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심지어 우리는 복수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과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마음 결코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된 순간 그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에겐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 세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세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노아의 삶에 나타난 실패와 험담 그리고 죄의 결과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의하며 또한 우리들의 해결책과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